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복되고 고귀한 그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을 따르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충분히 잘 따르지도 못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여전히 그 길을 가며 하나씩 조금씩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잘 걸어가기 소원하오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영이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면서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지나 이제 시내산에 당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비전의 말씀이죠. 내가 왜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너희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은 또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란 말이죠.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있고 가나안에는 전쟁의 신 바알이 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하는 식으로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발생시킨 그런 신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온 세상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민족을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생각하고 일하시며 한 민족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이 너희의 존재, 너희의 정체성, 너희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냐 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니라 하고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배우고 잘 행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시스템에도 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애굽 같은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애굽 왕 파라오였죠. 파라오가 왕이면서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애굽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제사장 이러면 바로 권력자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 그들의 수호신과 접촉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력자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정치적 존재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세워진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힘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존재였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권의식을 갖거나 정치적 특권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르침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특권을 주장했고 특혜를 누리려고 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그 성공적인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항상 이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일을 좀 망친다고 아버지의 세계까지 다 망가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셨죠. 이 부분은 자주 드린 말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 그 부르심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사람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잘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뭔가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면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식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특권의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게 되면 자꾸 특혜를 받아 챙기는 일에만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는 언제나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말은 참 잘해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섬기라고 국민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국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 온갖 나쁜 짓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도 바로 그 부분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아신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몰라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옷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28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구절로 가져왔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옷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옷을 입히라고 하신 거죠. 때문에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죠. 내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특권의식이나 차별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고 사명의식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는지를 참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정직한 사람이 있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보이거나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론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겠지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 유명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율법을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고 배운 방식 그대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하는 격렬한 종교 행사를 치렀죠. 아론은 그 가증스런 우상 숭배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직접 겪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시며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인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론이 뭔가 남다른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갓난 아기 그 모세를 기가 막힌 섭리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실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주먹을 휘둘렀죠. 그 결과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80세가 됐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다. 그때 모세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모세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남다르게 착하고 남다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옷을 입히신 거지 특별해서 그 특별한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설명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바울이 참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읽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워낙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했죠. 특권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사명을 던져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역사 또한 똑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온 역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그런 문제를 최고로 많이 보유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자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개신교는 중세의 카톨릭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우리는 그런 평가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은혜의식과 사명의식을 던져버리고 살았던 그 교회는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을 품고 온갖 죄악들을 양산해내는 죄악의 공동체였죠. 이 참 비극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가 곧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서로 자기가 정통성을 가진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생겨나는 시대, 그 시대가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동시에 4명의 교황이 서로 다투고 동시에 8명의 교황이 서로 다투고 가장 많을 때는 동시에 12명의 교황이 있었다고 하죠. 교황과 교황이 전쟁을 벌였고 교황과 세속 권력을 가진 왕들이 전쟁을 벌였죠. 정치와 결탁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죄악들을 양산해내던 시대, 그 시대가 중세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말이죠. 성직자들이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자자손손 대대로 세습하려고 하는 양상이 계속 발생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버렸죠. 때문에 당시에 뜻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게 된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 말이죠.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을 안 낳을 거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한테 그 권력을 세습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두 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했죠. 그러다 보니 중세 유럽에는요, 그렇게 사생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교황에게 10명, 20명의 와이프가 있었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알죠. 누구 어떤 신부님 아들인지 다 압니다. 공식적으로 모르는 척을 할 뿐이죠. 그런 아이들이 그 시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 속에 운영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 큰 불안 속에 중심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제사장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사람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9절부터 12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서도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보석을 지칭하는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이 보석을 매달게 하셨는데 그냥 매달게 하신 것이 아니라 2개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6개 이렇게 기록해서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셨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은 기억되게 하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이름을 새겨놔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메시지이면서 또한 출애굽기가 대단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성막 지을 때도 이 얘기를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앞으로 가서 보면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야기, 바로에게 핍박받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때 이렇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은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아주 중요하게 배운 사실이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한 말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진멸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항상 생각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아주 인격적으로 권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새겨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들만 만나겠다는 뜻이 아니죠. 나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만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그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지, 그들만 무슨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자기 백성 전체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교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의 직무가 실행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 뒤로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이 서원 제도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직접 성막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뭔가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제도, 그것이 서원 제도였던 것이죠. 항상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세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교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 욕심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열등감을 떨쳐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는 것이며 뭘 좀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무엇을 좀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지를 아신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그 사명을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되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은혜의식, 사명의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경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욕망을 성취하는 무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은혜를 알아가는 무대고 은혜를 증거하는 무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부디 이 은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도는 아니란 말이죠. 전도의 본질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식을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성찰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이렇게 성찰하는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진정 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또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자랑하고 떠드는 참 비천한 자리에서 머물러 살지 않도록 은혜를 입은 자다운 얼굴로, 은혜를 입은 자다운 손으로, 은혜를 입은 자다운 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